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종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 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덧대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정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을 봐주고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나타난 내용들이 정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이렇게까지 사울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마음 생각을 사무엘에게 그대로 알려주죠. 본문을 그냥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사울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본문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은 사무엘은 이 사울 때문에 슬퍼서 마음속에 힘들어하고 계속 그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본문이 결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다. 근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분이세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실수가 없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더 살피고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은 사실은 이런 어떤 한 단어를 찾아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본문 속에 지나가고 있는 두 가지 감정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과 그의 태도 그리고 그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어긴 사울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보병만 12만 명이 넘는 유다가 10,000명이었고 13만 명, 엄청난 군대를 일으켜서 아말렉을 진멸한 사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젖먹이는 아이까지, 그 소나 양이나 모든 낙타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 눈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챙겨놓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죠. 이제 사울에 대한 생각을 접으신 거예요. 그 이후에 내려진 심판에 대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전반적인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심에 그 감정의 흐름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적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변개하지 않으시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냐, 아니면 사울을 의심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마음속에, 이 사울의 태도에 뭔가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궁극적인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견디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생각 속의 말씀을 가둬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편의적인 신앙생활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잘못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것을 따라서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는 아주 순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서서 말씀을 칼로 재단하듯이 내 생각의 틀에 말씀을 잘라서 깎아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사울이 어디 저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 한 번이나 등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고 겉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생각에 맞춰서 순종을 만든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죠.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자기 주변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깃발이 있다면 바로 이런 깃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는 것.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인데 사울에게서는 그게 뒤바뀐 겁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하나님은 쇠하셔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이게 헷갈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종을 왜곡하는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셔야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득과 실을 따지면서 순종을 깎아 맞추는 우리의 모습에 성경은 철퇴를 내린 겁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왜곡된 또 우리 편의적인 그런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덜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이게 순종 아닙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각과 의지와 뜻에 내 생각과 의지와 내 모든 기대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순종, 이런 성도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깎아 만든 순종에 익숙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며 깨어지며 낮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진정한 순종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